제가 이름을 경전주의라고 붙였는데요.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왔을 건데, 조금 더 세게 얘기한다면 성경주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교회는 성경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질 때, 그때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먼저 번역이 된, 이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초기의 성도들도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요.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 힘썼고 또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썼죠. 그래서 독특한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이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이미 번역된 그 당시에 뭐 쪽복음,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 가장 보편적이었는데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권해주면서 복음을 같이 전했던 거죠.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 1903년, 1907년 이때에도 성도들은 하루 종일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을 강해한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뭐 서울에서 열리든 평양에서 열리든 전국 곳곳에서 함께 모여들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내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죠. 대단한 열정입니다. 또 제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성경책 자체를 워낙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성경을 뭐 함부로 아무데나 둔다든지 또 성경 위에 뭔가를 올려두는 것도 금했고요. 성경에 발이 닿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아주 뭐 못되게 구는 것 같은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정말로 사랑했고 성경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가장 힘써서 하는 것은 성경과 관련된 일들이죠. 그래서 뭐 성경을 읽는 거를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연초가 되면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표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다양한 출판사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적어도 하루에 3장 정도 읽고 주말에 5장 정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하지 않냐. 이거를 거의 모든 교회에서 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뭐 일독이 아니라 10번, 20번 이렇게 읽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가끔 보다 보면 나는 성경을 100독했어. 100번 읽었어. 라고 이게 뽐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심하면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성경 100번 읽었어. 내 앞에 까불지 마.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어떻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쓰는 것. 필사죠. 성경을 쓰는 게 어느새 또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써보셨나요?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이게 한 장 쓰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쓰다 보면 자꾸 이게 오타가 나죠.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우고 쓰기보다는 이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다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경을 쓰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저는 뭐 지금 젊은 세대는 컴퓨터가 익숙하기 때문에 손으로 성경을 쓴다는 거는 참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컴퓨터로 한다면 뭐 쉽게 잘못된 거 지우고 다시 쓰고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니까. 근데 성경을 실제로 펜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붓글씨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성경 필사하기 뭐 이런 운동을 펼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못해도 최소한 신약 성경은 다 쓰자.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단한 정성이에요. 마치 예전 유대인들 그 서기관,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런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그래서 성경 필사한 것을 함께 전시하는 전시회도 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경탄이 나올 정도예요. 또 한국교회에서 몇몇이 내려왔던 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였죠.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계신가요? 성경 암송. 저 주일학교 때도 매주일 이 분반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요절이 한 구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절을 외우도록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분반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 외웠던 요절을 또 한번 체크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52개의 성구를 외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태반은 다 잊어버리지만 가끔 뭐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고사 대회 이런 것을 위해서 성경 외운 거를 다시 이게 리마인드 이런 작업들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성경의 중요한 부분 한 장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그러니까 뭐 이사야 53장, 고린도전서 13장, 또 어떤 분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세 장을 통째로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히브리서 11장 이런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참 대단하죠. 제가 그 나이쯤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외울까? 어제 외운 거 오늘 보면 또 다 잊어버리는데 그거를 70 넘으신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성경 암송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거기는 이제 주제별로 성경을 암송하도록 했는데, 뭐 69절을 암송하도록 하고, 189절을 암송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늘 복습하도록 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69절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이런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많은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와 비슷하게 또 요즘 나타나는 훈련 중에 하나는 큐티죠.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성경을 뭐 짧은 부분이라도 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큐티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는 큐티 때문에 성장한 교회도 있고요. 뭐 이런 것처럼 큐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면 큐티를 도와주는 잡지들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잡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어린이들까지 도움을 주는 이런 큐티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큐티의 핵심은 뭐죠?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하는 데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뭐 이 강좌 같은 경우는 뭐 창세기를 가르친다든지 로마서를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경의 한 부분들 또는 복음서 이런 부분들을 쭉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제가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놓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공부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요것이 제가 오늘 주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요거의 본론은 뒤에 가서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성도들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목사님들의 모습을 또 말씀드려야 될 텐데, 우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한 10년 전에 목사님을 대상으로 어떤 강좌를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의도는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쭉 생각을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부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약간 인문학적인 소양도 좀 필요하겠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좀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짜서 오픈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안 와요. 왜 안 올까? 고심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든 그러다가 한 2년쯤 있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시도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다른 신학교라든지 다른 데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강좌들을 쭉 봤더니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강의하는 것. 이걸 보통 성경 주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강좌들은 거의 많은 신학교에서 개설되어 있고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휴일이 월요일이죠, 보통. 그래서 월요일이 다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지금 DM에 보면 성경 주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적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는 좀 씁쓸했죠. 그 당시에 느헤미야 원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참 씁쓸하구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소양을 갖추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는데, 거기에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 근데 오직 성경을 공부하는 데에는 대단한 열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니까.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토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기초 작업, 이 성경 주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강의해 주는 곳에 몰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의 형식이 어떤 것이냐면, 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강해 설교라는 겁니다. 강해. 성경을 이렇게 강론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설교 형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본문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딱 정하면 그걸 토대로 그걸 1절부터 9절까지 쭉 핵심을 쭉 설명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적용을 도출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설교죠. 근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설교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그걸 토대로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설교이고, 설교는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역시 또 아쉬운 게 어떤 일이죠? 성도들의 다양한 삶,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이슈들을 별로 다루지도 않고요. 목사님들도 공부하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든 목사님의 주된 관심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성경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성경을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공부하고 로마서 공부하고 히브리서 공부하고, 그렇죠? 가끔 무슨 교회 무슨 노인 대학이라든지, 또는 가끔 무슨 특별할 때 강사를 초청해서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끔 하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기독교인은 정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런 강좌를 들으신 적 있나요? 그런 강좌가 여러분 교회에서 개설된 적이 있나요? 기독교인은 이 경제체제, 혹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비슷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이에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강좌들, 강의들, 공부들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데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는 성경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을 공부하는 데 애를 쓰고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교회 프로그램들도 다 성경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오랫동안 가져온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한국교회인데 왜 한국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비윤리적이게 되고 목사는 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한국 정치 현장에서 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극우파의 선봉 세력이 되었을까? 그분들 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물어보면 다 동의할 거예요. 성경 최고지. 성경 열심히 공부해야지. 읽어야지.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이게 저는 계속 갖고 있었던 의문이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양한 원인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성경에 대한 사랑과 성경 본문에 대한 열정이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막는데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사랑하는 걸 포기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성경을 더 사랑해서 더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더 계속 타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한다는 그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거를 절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성경주의 또는 경전주의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주의 또는 경전주의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은 외면하는 것, 이거를 저는 경전주의 또는 성경주의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만을 강조하고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도외시해버리는 거.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책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오직 그것만 하면 다른 중요한 일들을 다 놓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 시절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안 해. 부모가 못 놀게 해, 절대로. 다른 책 절대로 못 보게 해. 그죠? 심지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시간 아깝다. 공부해야지. 그래서 밥도 가족이랑 같이 먹으면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어질 수 있으니까 혼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로 차려주고. 괜찮아요?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도외시하면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오직 그것만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주제들,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본문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 지침을 알 수 있을까요?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거 어렵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런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사람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성경 자체의 특성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정확히 알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성경 어떤 특성이 있나요? 성경은 최소한 2000년 전, 2000년에서 3000년 전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그 당시에 대두됐던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주된 관심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인공지능. 성경 시대에 상상도 못할 거잖아요. 인간 복제는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쵸? 근데 인간 복제 해도 돼요? 괜찮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간 복제라는 단어 자체도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경제체제, 자본주의적 체제, 사회주의적 체제 또는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짬뽕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 성경에 그 당시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수주의가 옳은가요? 진보주의가 옳은가요? 성경을 보면 보수주의, 진보주의에 대한 어떤 지침을 찾아낼 수 있나요? 성경에 직접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 그 당시의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주식 투자, 괜찮습니까? 주식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돈놀이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경제 활동일까요? 성경 시대 성경을 보면 나올까요? 주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죠. 이런 개념.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주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 특성의 첫 번째는 성경은 그 당시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 공부하면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주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지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목적과 관련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그 핵심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죠. 이거를 보통 신학적 주제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목적이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또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성경 자체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 문제에 대한 지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어떤 실제적인 이슈를 다룰 때에도 성경의 어떤 한 본문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이라든지 뭐 이사야 7장이라든지 요 한 부분이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의 전부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자, 성경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모스 5장에 나오나요? 그럼 아모스 5장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나요? 아니죠. 어떤 한 부분, 정의의 한 부분을 찔끔 다뤄요.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보려면 다른 성경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성경 전체를 뒤져보지 않으면 완결된 어떤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다가 정의와 관련된 본문이 나면 거기서부터 바로 정의는 이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아니, 이거는 코끼리의 어떤 한 부분을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럴 거야 라고 결론 내는 거 똑같습니다. 아주 지극히 말단적인 한 부분을 가지고 과도한 결론을 내리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성경 전체를 보는 그 작업을 다 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정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어떤 완결된 지침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색이 막 산재에 흩어져 있어요. 의도 자체가 정의에 대한 완결된 지식을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인문학적 작업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학문들을 통해서 메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라는 완결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고 성경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의 원래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되는 건 용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자, 그러면 용서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요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면 답이 나올까요? 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요 말씀만 가지고서 혹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용서에 대한 완결된 게 나올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무엇이 용서인가요? 용서는 도대체 뭘까요? 화해하는 것까지 포함될까요?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정말 어떤 사람도 누구라도 다 용서해야 될까요? 히틀러 용서해야 될까요? 전두환 용서해야 될까요? 아마 의견들이 막 갈릴 거예요. 그렇죠? 용서와 처벌은 어떤 관계일까요? 용서는 혹시 조건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가해자나 범죄자가 회개해야 용서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개 안 해도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전두환도 용서해야 되나요? 무조건? 영화 밀양, 거기서 제기하는 문제가 있죠. 가해자가 피해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대요. 너무 좋아해요. 괜찮아요?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완전히 그냥 헷가닥 해버렸죠.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 끝난 문제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피해자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건가요?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하면 그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죽인 범죄자예요. 그럼 내가 용서를 했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아야 되나요?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어떤 성경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구조를 할 때 우리가 70번씩 7번으로 용서합시다. 누구라도 다 용서합시다. 이게 피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용서에 관련된 이슈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대립되는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냥 성경 한 본문 말씀 딱 보고서 용서 이런 거고 왜 멋대로 생각해요? 그 목사님들은 왜 그 구절을 보고서 용서합시다. 굉장히 무슨 공자님 말씀하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용서합시다 끝내요. 근데 성도들은 돌아서서 집에 가는 순간 의문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놈도 전두환도 용서해야 돼? 히틀러도 용서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성경 본문 연구만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완결된 것을 알려줄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때리라는 거예요. 체벌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죽지 않을 만큼 때려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괜찮아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실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여기 반대되는 얘기 있을까요? 성경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애들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그건 지금 우리 시대의 국가 법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아이를 여전히 체벌하면서 키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아이들을 할지라도 체벌.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해서 이게 들통났어요. 어떻게든 운동 체육 시간에 딱 갔는데 종아리에 매 자국이 있는 거예요. 매질한 자국이. 그래서 바로 신고하고 이 목사가 바로 고발당하고 아이들 양육권 박탈당하고 법정 다툼되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 열고 열심히 연구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인권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될까요? 스마트폰. 지금 갈수록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가 규제를 하는 게 맞을까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딱 금지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게 아이들의 인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게임하는 거는? 자, 여러분 성경 본문에 성경에 고개를 쳐박고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혼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이혼이 가능할까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별로 여기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 이혼? 아니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이지 않냐? 이거는 좀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이지만 어떻든 최대한 뭐 살려 그러지만 뭐 이래저래 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왜 율법적으로 이혼을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데 보수적으로 들어갈수록 성경의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거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지는데 하나는 아주 보수인 사람들은 성경의 이혼 사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 가늠한 경우.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가늠한 경우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약간 중도 쪽으로 가는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불신자와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가 이혼하기 원하면 그것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거 두 가지 사유죠. 근데 어떻든 두 가지 사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보통 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너는 왜 성경의 잣구에만 매달리냐.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근데 성경의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일단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처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사유로 이혼을 제한하는 경향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 말고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다른 남자나 여자 이렇게 봐서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럼 내 지금의 아내나 남편을 우리 그만하자.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혼합시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래요. 괜찮아요? 요즘 종종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love wins 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최고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을 들이대면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난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이혼, 어떤 이유, 그냥 끝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되나요? 이 세상에서? 그거 안 돼요. 요즘은 우리나라 마음대로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혼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완전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Love wins인데, 사랑이 이기는데,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한테 가겠던데 왜 이거를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경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주의가 오를까요? 진보주의가 오를까요? 혹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어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될까요? 우리 같은 기독교인인데. 아닐까요? 상관없을까요? 약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거랑 뭔 상관이냐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직무, 국회의원 직무를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두 후보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한 사람은 이슬람교인이라고 합시다. 이건 가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지금 정치인 중에 이슬람교인은 없지만 이슬람교인이라고 합시다.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누구에게 표를 주실래요? 자, 성경에서 어떤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반드시 기독교인을 뽑을지니라. 어디서 찾으실래요?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이 있는데 이 율법 규정을 우리나라의 국법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지금 보수인 사람들은 여전히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일에 모든 상거래를 금지, 이거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혼, 아까 얘기했던 보수적인 생각으로 두 가지 사유 외에는 절대 금지. 또 보수적인 그리스도는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술 절대 금지.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절대 받으면 이슬람 모스크 건립 금지. 이렇게 법으로 다 만들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 생각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백독하신 분 있나요? 거기서 여기에 대한 지침 찾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기독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만 가지고 연구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기독교와 정치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거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경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현대 수많은 이슈들은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침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본문 자체가 그런 쪽에 솔직히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성경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똑같이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현실 이슈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교회 가면 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읽고 성경 필사하고 열심히 암송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저 극우 집회에 가 있고요. 한 사람은 극좌파에 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경에서도 출발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저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경전주의, 성경주의가 아주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오직 성경만이라는 그 구호 때문에 다른 것들, 정치에 대한 공부, 경제에 대한 공부, 교육에 대한 공부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성찰을 안 했고 신학적으로 신학자가 수백 년 동안 연구했던 것들에 대한 들여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니까 성경 읽은 거와 내가 실제 상황에서 사회에서 하는 일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전주의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